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파도를 탑시다. 시작. 인생의 파도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파도타기라는 제목으로 시편 93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자로 나아가 예비하며 파도보다 크신 주를 신뢰하고 말씀의 증거를 묵상하고 믿으며 의지하고 사셨는지요? 오늘은 정의로운 재판관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94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재판관을 만나라. 정의로운 재판관을 만나라. 우리는 승소하고 있습니까? 판사를 잘 만나야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변호도 잘해야겠고 여러 가지 증거나 여러 가지 증인들이 뒷받침되어야겠지만 결국에는요, 이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에서 제정하는 바에 의하면 판사의 양심을 따라 결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 재판관을 만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백신 피해자, 강원도의 한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맞았다가 1년 5개월 만에 승소했다 이거죠. 1년 5개월. 그런데 다시 질병청은 그 국민에 대해서 질병을 치료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그 질병청이 항소를 해서 다시 한번 찍어 누르는 두 번째 재판에 휘말리게 된 거죠. 그러면 또 몇 년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는 처음 1심에서 승소를 한 것은 그 재판관이 이것이 국민들의 피해를 봤다라고 정의롭게 판결을 해준 거예요. 정의로운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교회 폐쇄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50여일 동안 폐쇄됐을 때 이성희 변호사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해제가 됐죠. 그때 판사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화를 냈었어요. 또 이런 건으로 왔다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린 건으로 또 왔다고. 저는 그 판사 처음 보는데 아마 변호사님이 여러 번 이렇게 만났던 랜덤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재판소가 1부부터 해가지고 10몇 부까지 있거든요. 20몇 부까지 있나? 랜덤이에요. 우리가 고를 수가 없는데 또 어쨌든 그 부서에 걸렸었나 봐요. 11부였나? 그때? 그러니까는 저보다 더 어린 젊은 남자 판사가 막 화를 내면서 또 자꾸 이런 거 신청한다고. 근데 아니 들어보시라고 해가지고 변론을 그때 원래 가처분 신청은 변론 시간이 길어야 15분입니다. 거의 보통 10분 안에 끝나요. 1시간을 했어요. 1시간을. 근데 와, 그것도 은혜예요. 그게 된다고 1시간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그냥 딱 자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것도 참 특이한 일이다 했는데 그 젊은 판사가 처음에는 막 저한테도 막 화를 냈었어요. 그 에스라 교회는 원래 위반한 교회 아니냐고. 근데 또 이런 거 신청한다고, 왜 청구하냐고 막. 근데 이제 설명을 조근조근 하니까 이 폐쇄도 적당히 해야지. 50일 넘어갔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마에다 손을 얹고 어떡하지? 이러는 거야. 왜?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규율이나 법안이 구체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 예방법이라고 하는 엿장수 감염 예방법이다. 제가 이랬죠. 그리고 그거를 해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추석 때문에 못했다. 자기도 추석 노느라고 이 공동체를 폐쇄를 연장해? 그것도 웃긴 일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소방처장, 경찰처장, 구청장 다 모여야 된대요. 이거 한번 해제하려면. 근데 이게 시간이 안 된대. 그 반대로 폐쇄하려고 했었어도 다 모여야 했었거든요. 폐쇄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모였대? 안 봐도 뻔해요. 전화로 했을 겁니다. 다. 왜냐하면 이번에 코백해도 이 유가족들이 분노하는 것은 질병청에서 자기 엄마, 아빠, 아들, 딸 죽은 거에 대해서 심사하는데 2분 걸렸대요. 그것도 전화로 등산하다가. 이게 저기에서 밝혀진 거예요. 서기 기록문에서 밝혀진 거예요. 이거 객관적으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정의롭지 않은 공무원들. 모든 공무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만 이래도 이런 단체로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보니까 정의롭지 않은 거죠. 아니 어떻게 폐쇄할 때는 그렇게 하고 해제는 왜 이렇게 안 해주냐. 한 번 위반해도 열흘밖에 안 되거든요. 폐쇄가 법적으로 열흘이에요. 2번 위반해도 20일밖에 안 돼요. 폐쇄가. 근데 우리는 한 방에 50일 그냥.
아니, 2번이었다 그래도 50일은 아니죠. 우리가 3번이었면 이제 한 3개월인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11부 판사였던 것 같은데 참 젊은 판사가 샤프하게 제대로 딱 작년 이맘때네. 그지 않아요? 작년 10월이었어. 10월 안으로 서울 에스라교회를 해제하지 않으면 판사가 한 얘기예요. 내가 나의 주관적 권한으로 해제를 해주겠다.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등포 구청 공무원하고 변호사 완전 깨갱 찌그러지고 갔죠. 근데 저는 이제 더 세게 해주길 바랬는데 해주면 이제 아예 결정문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판결은 서울지방법원에 결정문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구두로 그냥 속기록에만 기록되게 하고 그냥 구두로 조약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한 거죠. 그냥 합의가 된 거라 그 결정문이 딱 나왔으면 그게 이 뒤에 어떤 교회들이 폐해를 받았을 때 그 결정문으로 근거를 삼고 되게 좋은 판례와 선례가 될 텐데 어쨌든 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승소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감각이 살아있되 주관적으로라도 정의롭게 감각이 살아있는 판사를 만나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판결을 잘하는 목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이들도 이게 다툼이 우리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해 애들이 많아지니까 그럴 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엄마 아빠들이 판결 내리지 마라. 목사에게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왜? 내 아이는 나에게 팔이 굽기 마련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혹시 무슨 문제가 있거들랑 접견실로 오셔서 담임 목사한테 상담 신청을 꼭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도 실수를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어떤 한 학생을 계속 막 이야기를 하고 다그치고 했는데 한쪽 이야기만 들으니까 걔가 죽일 놈이야 보니까. 근데 양쪽 다 들어보면 딱 이제 시비가 가립니다. 시시비비가 딱 가려. 그래서 요즘에 애들이 나한테 안 와. 목사님한테 가면 아주 예리하게 질문하거든. 얘가 먼저 때렸어요. 그래도 왜 때렸니? 하면 얘가 먼저 나한테 욕했다. 뭐 했다. 너 왜 욕했니? 얘가 뭐 나한테 놀렸다. 누가 봤냐? 누가 봤다. 데려와. 증인. 너 얘가 이렇게 하는 거 봤어? 예, 봤어요. 근데 누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거 봤어? 아니, 그건 못 봤어요. 못 봤으면 넌 그건 얘기는 하지 말고 됐어. 이게 맞아? 그럼 맞아. 이게 맞니? 그럼 네, 맞아. 그럼 네가 먼저 사과하는 게 맞아.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들어가야 돼요. 하도 법원을 저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야지. 여러분 뭐 오냐 그래서 맞았어. 누구야? 어떤 놈이야? 그랬어. 끝나 그러면. 엉망진창되고 애들은 또 그거 이용해 또 막. 우리 목사님이 내 말 다 믿는다? 내가 말하면? 그리부터는 제가 뭘 이용하냐? 요거를 이용하면 요거 다 보여. 제 방에 그게 모니터가 9개가 저거 녹화된 거 돌려볼 수 있거든요. 돌려볼 수 있어. 그러면 애들이요 안 올라 그래. 목사님한테 안 간대. 찔리거든 양심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애들한테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한마디면 끝나. 이거 왜 아멘을 안 해? 정의로운 판결이 필요하다. 누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뿐만일까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로 산다고 핍박받고 무시받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세상 법원에 가지고 갔는데도 억울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재판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삶에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크고 작은 승소들, 하나님이 주시는 승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의로운 판사를 찾는 시인이 나옵니다. 시인은 어떻게 억울함을 이겨내고 승소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성경이 그 비결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의로운 재판관을 만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93편 넘어가서 94편이 나오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에 대해서 상소를 올리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한 다음에 그죠? 94편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결을 호소하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 의인과 악인이 세상에 그렇게 92편, 93편처럼 있는데 결국은 주가 판단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너희를 판단하지 말라는 건요.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은 해야죠. 지성의 일 기능이 비평이에요. 비평할 줄 알아야죠. 당연히 비판할 줄 알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심판. 이건 뭐냐? 재판하고 너가 심판주가 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형제를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비평과 비판은 해야 되는데 비난과 비방은 하면 안 돼요. 아무런 대안도 근거도 없이 비난과 비방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꼭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안은? 근데 차선은 뭔데? 차악이 뭐야? 없어? 그럼 없는 거야. 없으면 그냥 그 일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 보고 그 다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선이 없고 대안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왜 포기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냥 저 팀이 싫대, 저 사람이 싫대. 근데 대체로 저 사람이 싫고 저 팀이 싫고 저 단체가 싫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단체와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해요.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도 단식시가 나오는데 이게요, 보통이 아니라 회중 탄식이에요. 이게 집단 탄식. 이 94편은 집단 회중 탄식시입니다. 이 머릿말이 없어서 늘 우리가 매주 좀 아리송하다, 왜 머릿글이 없을까? 근데 여기 94편도 70인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머릿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70인경에는 중 4일째 불린 노래. 4일째가 무슨 요일이에요? 우리로 하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그래서 아마 우리도 그 수요일 예배, 기도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왜 하필이면 화요일도 아니고 목요일도 아니고 수요일일까 볼 때 어떤 약간의 그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3일째 여호와 앞에 몸을 보여,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일, 우리가 하면 이제 사흘 3일 그쯤에 또 예배를 드리는, 물론 상번제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죠. 월상 예배라 그래서 매달 첫 주에 또 예배 드리는 또 예배가 있고, 절기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예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94편은 그 주의 4일째 한 수요일쯤에 불린 노래라고 머릿글이 돼 있어요.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일 하루 가지고는 신앙생활 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수요일 기도회에 꼭 여러분이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리라, 내년 표어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한 이만큼 차면은 표어를 이제 바꾸고, 내년에 안 차면은 계속 기도하리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반대하면 아니요 하시오. 가결되었습니다. 기도하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억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매일 철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주 딱 수요일 기도회 저녁, 그것도 뭐 1시간 내내 기도만 1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날은 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도하리라. 3일째는 부르는 노래가 94편이다. 수요일 예배 때 기도회 때 부르면 좋을 노래가 94편이 되는 거죠. 1절부터 7절은 악인을 복수하는 하나님 나와요. 무섭다. 여러분, 우리는 말라기까지 지금 다 성경을 봤고 그 다음에 이 시편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어디 나와요? 에? 복수하신다, 보복하신다, 진노하신다. 진노하시며 보복하시며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안 들어봤어요? 에? 이게 복습이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 그 스바냐 한번 1장 펼쳐보세요. 뭐 다 비슷해요. 막 스가랴, 스바냐, 막 스가랴, 막 오바랴, 막, 그죠? 습하다 할 때 습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고 1장 장제목이 심판의 날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심판 선언과 그 원인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와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주일 아침부터 뭐 다 죽인다 그랬또,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고, 이 뒤에는 더 심한 이야기들이 열방 재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2장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스바냐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가 누구래요? 3절에 여호와의 뭘 지키는 자? 그죠? 성경 말씀을 규례를 지키는 자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의 날이 뭐냐면 아까 1장에서 봤던 뭐예요? 멸절하고 진멸하는 날 숨김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츠판야후, 숨겨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숨겨놔요? 흔한 거, 소중한 거. 그죠? 소중한 거 뭐 금반지, 다이아 반지, 골드바 이런 거 있죠? 집에 다 한 10개씩 있잖아. 그죠? 그런 거 다 숨겨놓죠. 그렇지 않는 건 그냥 책상에 올려놓고 아무데나 던져두고 아무데나 굴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스바냐가 말하는 건 그 소중한 주의 백성은 숨겨두되 나머지는 싹 진멸하고 멸절하고 진멸하고 멸절하고 진멸한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그게 뭐냐? 이 94편 1절에서 말하는 보복의 날, 복수의 날. 1절에서 7절 악인을 복수하시는 하나님. 자, 1절 여호와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2번 강조죠. 노래다 보니까 2번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보면서 3번 반복되고 어떤 건 심하면 4번 반복되는 것도 있고요. 감사시는요 수십 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감사하라 주님께. 그거 있어요? 그거 뭐 몇 절까지 있습니까? 기억도 안 나. 10몇 절까지 있을 거예요. 8절 9절인가 뭐. 이런 걸 보면서 노래할 때 반복해서 돌림 노래처럼 도돌이표로 부르는 시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돌려가며 계속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잘못 배웠죠. 후렴구 계속 뭐 2번, 3번 반복하지 말라고. 아니, 시편을 보니까 단어도 반복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는 하나님이시요. 이 뒤에도 3절에 봐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이게 편지가 아니잖아 지금. 노래란 말이에요 시편이. 그러니까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를 여러분 사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교정돼야 돼. 교육은 반복이에요. 여호와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게 문제죠. 이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억울함과 누명과 정말 이 답답한 소송의 문제,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시인은 빛을 찾고 있어요. 누구겠어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사죠. 그 사람 만나면 속이 뚫려요. 시원해요. 빛이 임한 것 같아. 한 줄기 빛이 나에게 임하는 것 같다고요. 미국의 라스베가스 밑에 지하 터널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노숙인들이 뭐 어마어마하대요. 그 지하 터널이 900km래요. 900km. 부산 2배요. 살만하겠죠? 엄청나. 옛날에 여러분 그 닌자 거북이 봤어요? 또 이거 아는 사람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지. 애들이 뭐 거북이? 꼬북이? 그 닌자 거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사람만한 거북이인데 어디 살아요? 그 지하 하수구. 그러니까 우리 지하 그러면 막 되게 좁고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 지하 터널은 이 교회만 해요. 터널이. 이거보다 더 커 어떤 거는.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라스베가스에서 쫓겨나가지고 지상에서 관광객들 오니까 부끄럽다고 정부에서 탄압을 해가지고 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이번에.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국어를 할 텐데 다 하수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제 홍수가 나오면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경찰이 들어오면 또 다른 하수구로 도망가고 막. 불쌍하니까 어떤 자선단체에서 밥퍼주는 사역을 그 하수구 도입 입구 쪽에서 이제 하는데 아무나 안 들어보내죠. 또 노숙인들이 그 앞에서 보초를 서요. 완전 자기들만의 세계야. 예? 옛날에 저지 드레드라는 영화 실버스타 스탈론 나온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알면 연식이 더 오래된 거야 내가 볼 때. 아무튼 그 영화에도 보면 그 세계, 지하 세계 사람들이 따로 나옵니다. 아예. 그러니까는 걔네들도 나름대로 화가 나서 딱 지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자선단체들이 들어가서 밥 퍼주려고 그럴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한 줄기 빛입니다.
이러는 거야. 와, 어떻게 저런 멘트를? 시 같아. 그죠? 시적이야, 굉장히. 그게 오늘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살 길입니다 하는 거야. 와, 그러니까 이 정도 절박감. 여러분 노숙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렁뱅이라고요. 그죠? 피투성이로 밖에 탯줄도 못 자르고 버려진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주셨어요. 빛된 소식입니다. 한 줄기 밥 퍼주러 가는데 밥 왔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한 줄기 빛입니다. 딱 이러니까 문을 싹 열어줘. 그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우리에게도 한 줄기 빛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누명 쓰고 미치겠고 우울하고 그런 내 마음에 한 줄기 빛입니다. 그 한 줄기만 비치면요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런 회중탄식시 2절,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 그죠? 아까 우리가 스바냐에서 본 것처럼 세계를 다 심판할 수 있는 주님, 세계를 다 재판할 수 있는 주님,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누가 벌 받냐? 교만한 자, 오만한 자. 3절, 여호와님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또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노래는 반복하는 게 정상이에요.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개가가 뭐냐면 강아지 노래가 아니고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전쟁에서 이긴 군인들의 승리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근데 그 승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나보다도 더 믿지 않고 믿음 없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재판관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자, 악인들의 특징은 이 입이 문제예요. 입. 하나님이 왜 귀를 2개를 만들었고 입을 하나를 만들었게요? 많이 말하라고? 반대죠. 절반 말하고 2배 들으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거의 정반대죠. 정반대. 내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더디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악이 어디서 샘솟냐 하면은 마구 짓거리는 데서. 이 나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짓거리다라는 말은 분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막 입에서 본물 터진 것처럼 떠드는 사람 있죠. 조심하세요. 네. 그러니까 입에서 막 한이 맺힌 게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사람 조심하세요. 분수처럼 분출하다. 그게 짓거리다 이런 얘기예요. 대화는 그렇게 분수 터지듯이 하면 안 되고 대화처럼 해야 돼. 우리는 대화를 어떻게 해? 대놓고 화내. 그죠? 대화가 뭐야? 큰 화야. 대화.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래요? 오만하게 떠들며. 2번 반복이죠. 강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인들의 악이 어디서 나오냐? 분출이는 짓거림. 그 다음에 떠들며 이건 따바르라는 말. 따바르. 야, 이거 따바르는요, 사실은요, 여호와의 태초에 말씀이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따바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바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떠들기를 좋아하는 것도 따바르가 되는 거예요. 따바르. 근데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안 하고 떠들며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따바르 하면은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사람이 너무 따바르 총이 되면은 떠들며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뭐한다? 자만하나이다. 이 사실 번역이 좀 그래. 자만이 아니라 아마르 돼 있어요. 따바르, 아마르. 이 아마르는 뭐냐? 뽐내고 자랑한다. 자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되는 거야, 또 이게. 나는 뭐가 있다. 애들이만. 나는 뭐가 있다. 맨날 그래. 그게 아직 그 성화가 덜 돼가지고 자만하는데 뭘로 하냐? 입으로 하는 거야. 너 비행기 안 타봤지? 나는 배도 타봤지? 자랑하는 거야. 뭘로 해요? 코로 해요? 입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입이에요. 짓거리며 나바, 분출하다, 떠들며 따바르, 그 다음에 자만하며 아마르, 자만이 아니라 자랑하며. 결국에는 악이 어디서 시작되냐? 이 입에서 시작된다. 입에서. 그죠? 5절, 여호와님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성도를 짓밟고 교회를 곤고하게, 정말 힘들게 피곤하게 한다 이거예요. 피곤하게 곤고하게 하고 짓밟고. 누가? 그 말 많은 악인들이, 그 말 많은 악한 정치인들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본 게 엄청납니다 지금. 예? 성도 수가 뭐 50만 명 이상 줄었다는, 50만 명 통계가. 6절, 그리고 약한 사람한테 힘이 쏠리게 돼 있어요. 과부나 나그네를 죽이며. 그 사자도 누구 잡아먹냐면 무리에서 떨어진 병든 누나 사슴이나 영양이나 새끼 사슴. 그 여기 보면 과부, 그리고 나그네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노숙인들, 나그네, 파송당하는 전도자, 선교사들, 정말 거지같이 살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 고아를 어떻게 해요? 살해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보면요, 누구를 이제 공격하고 왕따시키냐면은 무리 중에서 약한 자입니다. 강한 사람은요 감히 못 건드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약자 앞에 강하고 강자 앞에 약한 게 이 죄된 인간의 속성이. 그래서 이런 오히려 돌봐야 될 과부나 나그네라 고아를 힘이 없다고 힘을 빼앗고 때리고 약탈하게 돼 있다. 7절,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 눈 멀었대요. 그 다음,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님 귀가 없대요. 누가 하는 소리예요? 악인들이. 그러니까 이 1에서 7절 단락이 뭐라고요? 악인을 복수하시는 하나님. 내가 진짜 안 받게? 하나님 CCTV가 제일 무서워. 애들이 교회 CCTV 무서워하는 것보다 아마 1000배 무서울 겁니다. 왜? 우리 10년까지 다 녹화하고 있거든. 7절,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자, 정의로운 재판관을 만나서 승소하는 방법은 첫 번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빛을. 여러분, 빛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억울하고 정말 원수들과 악인들이 나를, 또 고아와 객과 과부를, 나그네를, 레위인을 어렵게 할 때 승소할 수 있는 판사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빛을 따라가요. 빛이 누구예요?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판단, 내가 하는 지금 이 선택, 내가 하는 따바르, 아마르, 내가 하는 지금 이 나바, 분출, 이게 빛을 쫓아가고 있냐? 예수님 말투냐? 예수님 적이냐? 예수님 말투가 뭐예요? You are right. 내 말이 틀렸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옳도다. 근데 우리는 아이 너가, 아이 여보가, 아이 집사가, 아이 목사가, 아 네가. 예수님 같은 뭐라 그럴까요? 네가 옳도다 하고 우회적으로 삼파법이라 그래요. 이거를 삼파술이라 그래요. 수사학에서. 그래서 우리 애들이 수사학도 배워야 돼 사실은. 계속 삼파가 아이를 낳는데 도와주는 것처럼 네 말이 옳도다 하면서도 자기를 부끄럽게 하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없는데요?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그게 아니라 내 말이 옳도다 탁 이래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있지만 5번 갈아챘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거지. 네 말이 옳도다. 말은 부드럽고 교정은 되고. 그죠? 아, 이게 예수님이구나. 그 시몬이 뭐라 그래요?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들이부니까는 이는 큰 죄인인데 어디 거기다가 발 디밀고 그 향유옥합 깨트리고 있어. 그리고 제자들도 마음이 불편해서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가난한 자를 나눠. 예수님, 네 말이 옳도다. 그런데 나의 장례를 치른 거야. 빌라도한테도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한테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가 하는 모든 판단, 계산, 사업, 학업, 가정, 결혼, 모든 교회 생활, 이런 게 내가 지금 빛을 쫓고 있느냐.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한 줄기 빛입니다. 나는 그 생명의 양식인 주를 따라가는가. 그 빛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정의로운 재판관을 만나는 비법이에요. 다음 8절에서 15절까지는 악인에게 경고, 악인 경고, 의인 위로, 이렇게 나와요. 악인 경고, 의인 위로를 하는 장면이 8에서 15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경고하고요, 의인에게는 위로를 한다. 그래서 이 8절에 보게 되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3절에 악인이죠. 이 악인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을 해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그러니까 무지한데 지혜로운 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일 대안이 없어요. 진짜 똑똑해서 똑똑한 척을 하면 그것도 악한 거지만, 이건 무지한데 지혜로운 척하면 이건 무지악한 거야. 이건.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해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제발 못하면 내려와. 그냥 좀 국회의원들도 못하면 내려왔으면 좋겠어. 쟤네들 왜 이렇게 지혜로운 척을 하고 똑똑한 척을 하고 있는지. 이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자, 8절은 3절과 평행했죠. 이 어리석은 자들은 악인이었어요. 9절 귀를 지으신 이는 뭐하고 평행 본문이에요 지금? 아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그랬죠. 7절과 평행이죠. 9절은. 9절 보세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까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면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그걸 되받아치면서 악인에게 경고하고 의인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귀를 만든 창조주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창조주가 보지 않겠냐? CCTV처럼 그거보다 더 잘 보지 않겠어? 그러므로 정의로운 재판관을 만나서 승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항상 나는 감시되고 있다라는 신앙을 가져야 돼. 따라하세요. 나는 감시되고 있다. 감시를 받으라. 감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코람데오. 들어봤으면 아멘. 들어는 봤어. 이 데오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고 코람 하는 게 라틴어로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코람데오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예요.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못하고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독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것이고 홀로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왜냐?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귀를 만들었고 눈을 만들었는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겠냐 이거예요. 10절에 보겠습니다. 못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시지 아니하시랴. 이건 1절과 평행하죠. 징벌 두 번은 복수와 평행을 하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것은 8절과 평행하죠. 8절에 보게 되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왜? 인간의 생각은 얕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깊도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죄된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란 죄밖에 없어요.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복? 이게요 지금 94편 배꼽이야. 배꼽 딱 복이 있나니. 이 단어가 이 복이 누구냐? 위에서 악인이 경고받는 것도 복이요 의인이
복수를 함으로써 의인이 위로받는 것도 복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건, 빛이라고 하는 건 이 양면의 동전과 같이 양날선 검과 같은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서 우리에게 유익하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그 빛이 눈을 멀게 하는 광채가 되는 거예요. 빛이 생명이면서 사망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빛을 보고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어요. 김치찬 교수님이 얘기했죠. 약속의 땅이 삼키는 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득이 돼야 되는데 독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징벌이 너희에게는 차라리 복이다. 복이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가 훈계를 받고 안 될 때도 복이라고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이 말하고 싶은 가장 큰 주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그죠? 2편에서도 3편에서도 계속해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프롤로그에 나왔었죠. 조감도처럼 서론처럼 나왔었다고요. 그걸 여기 94편에서도 말하네요.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주님의 교훈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은 환난의 날에 평안이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원수 구덩이 다 팔 때까지. 그럼 원수는 구덩이에 빠지겠죠?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소유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평행하냐? 5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피곤하게 한다 그랬죠. 소유. 여러분, 어떤 거를 숨겨둔다고요? 소중한 소유.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건 그냥 아무데나 던져놔요. 그냥 뭐 아무데나 던져놓는다고. 그거 뭐 없어져도 뭐 또 있으니까. 그런데 소유라고 하는 중요한 소중한 것은요, 이거는 완전히 감춰두고 비밀번호 걸어두고 깨끗하게 보존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자기의 소유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반지 다이아반지 집에 있는 골드바 그거 여러분이 그거 소중히 여기지 내 거 아닌 것처럼 여깁니까? 내 거 아닌 것도 내 거라고 우길 파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구나.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때론 우리가 때가 묻고 더러워져도요, 하나님이요, 악인의 구덩이 다 팔 때까지는요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15절,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재판이죠. 심판이 정의롭게 돌아가리니인데 번역이 좀 아쉬워요. 그죠?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이러니까 우리는 구어체에서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는 말은 재판이 정의롭게 되리니, 심판이 의롭게 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에서도 점점 팩트가 밝혀지고 있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세요. 그게 보고가 되고도 3시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심지어 그날 저녁에 퇴근했대 그냥. 그러면 옛날 같으면 또 어떻게 돼야 돼? 잃어버린 7시간 뭘 했는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해경청장이 뭐라 그랬냐? 내가 그냥 보고 안 받은 걸로 해 일단. 뉴스 봤어요 이번 주에? 나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지금? 바쁘시죠? 예. 할 일 없는 제가 봐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구를 위한 싸움이에요? 제가 얘기하지만요, 한국은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잠깐 쉬기로 정전 협정을 맺은 거예요. 전쟁이 종결되지 않았어. 특히 사상전쟁, 사이버 전쟁, 보이지 않는 이념 전쟁. 그러면 이 전쟁 끝내려면 이념적으로 끝낼 수밖에 없어요.
히틀러를 고무 찬양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그냥 체포돼. 얼마 전에 독일의 어떤 한 청년이 그렇게 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돼서 끌려갔어요. 그냥. 우리도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고무 찬양 추종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해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광화문 안 나가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서울역, 광화문 뭐 이런 거 남대문 안 나가도 돼. 왜? 경찰이 잡을 거니까. 경찰이. 옛날에 삼각산에, 북한산에 무당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러도 많이 갔지만 무당들이 많아가지고요, 다 촛불 켜가지고 끄슬리고 막 자연 파괴하고 산불 나고 이랬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삼각산 무당들 진입 금지 법으로 정해버렸어.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100번 잘했죠. 우리야 부리야 하는 건 성령의 불이고 진짜 불내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걔는 진짜 촛불 켜놓고 불낸다니까. 쓰러뜨려가지고 자다가 졸다가 귀신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이 전쟁이 멈춰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념 전쟁이 아니더라고. 엊그저께 우리 아이들이랑 옆집 애들이랑 앉아가지고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자꾸 제 귀에 우퍼음이 들리는 거야. 몽몽몽몽몽 몽몽 몽몽몽몽몽. 그래서 내가 여기 해병대가 많으니까 이거 수류탄 소리가 아닌데. 제가 코하고 귀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냄새 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뭐 하시려면 하세요. 괜찮아. 근데 이게 막 귀도, 저는요 지금까지도 어제도 귀마개 3M 귀마개 하고 자요. 그거 안 하면 잠 못 자. 제가 되게 예민해가 쓸데없이 예민해. 예민하니까 또 목회를 또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뭔 소리지? 수류탄 소리는 이게 아닌데, 사격 소리도 아닌데. 난 그래서 우리 해병대가 신무기를 뭔가 실험한다, 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뉴스가 나오는데 북한에서 서해로 300발 쐈다는 거야, 미사일을. 뭘 해요? 여러분 뉴스 안 봤어요? 바쁘시죠? 지금 엊그저께 오후 3시에 제가 들은 게 300발이고 그 전날 새벽 2시에 갈긴 게 500발이에요. 동해 서해 합쳐서. 동해도 쐈어요. 총 아니고 미사일. 그게 어디다 쐈냐면요, NLL 지역에다가 쏜 거예요. 그건 9.19 협정 위반입니다. 문재인 북한 가가지고 백두산 가서 손 들고 그 사인한 게 뭐냐면 NLL 지역에는 절대로 화력을 쏘지 않는다가 9.19 협정인데, 그걸 이틀 연속으로 깨는데 수백 발을 쏘고 제트기까지 띄었어요. 이번엔. 다들 모르시는 표정인데 바쁘시죠? 그러니 살이 안 찌나. 와, 저는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쟁 날 수도 있다,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다 알려줬고, 우리 교회 화재 훈련하듯이 우리는 이제 화재 훈련해야 돼. 저 들려요, 그게 소리가, 미사일 소리가, 터지는 소리가 가깝다니까. 그 바다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돌리면 이제 해병대 부대나 이제 수도방위 뭐 이쪽으로 이제, 이게 한두 발이 아니었다니까요. 수백 발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수백 발을 10분 안에 다 쐈어요. 여러분 10분 안에 우리가 기동 타격대가 나갈 수 있을까? 안 돼요. 택도 없어요. 일단 박살 나고 그 다음 움직여야죠. 지금 카카오 봐. 그거 하나 작살난 거 가지고도 전 국민이 지금 기업들 피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게 지금 내비게이션부터 해가지고 뭐 다 안 돼 지금.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가입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브로. 이게 비상 연락망이 되니까 오늘 텔레그램 다 까세요. 저는 텔레그램 회사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모티콘이 예뻐. 텔레그램 가입하세요. 그리고 이제 PC 버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텔레그램을 선택한 거예요. 전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으로 이거 하려면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어야 돼. 컴퓨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텔레그램 가입하고, 아마 내일 모레 정도 되면 아마 복귀가 되고 회복이 될 수도 있는데, 또 혹시나 해서 훗날을 대비해서 그걸 해놔야 돼. 예? 그래서 이 원수들의 이 공격, 이 전쟁의 소리, 이런 것들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들려. 그런 것들이 전쟁 중이야. 이 억울한 일을 누가 재판해 주겠어? 우리가 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막 지들 멋대로 막 하는 거야. 깡패 마냥. 깡패야 깡패 진짜. 그러고서는 또 이제 남쪽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또 성명서를 냈어요, 북한이. 우리가 훈련한 거는 NLL 넘어가지 않았어. 그 안에서 한미연합훈련 한 거예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지들도 하잖아. 맨날 쏘고 뭐 하잖아.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진다. 점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된 자들, 자기의 백성된 자들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5절에 그래서 재판은 정의롭게 돌아갈 것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악인은 경고하고 의인은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의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엄청난 빛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의로운 재판관을 만나 승소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감시받고 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돼. CCTV 이상으로 감시받고 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르면요 스트레스 받고요, 공황장애 오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의 힘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왜? 아니, 자본주의 사회는 대체로 타락하기 쉬워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근데 기독교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한다. 경찰이 나를 때려잡지 않아도 내가 나 스스로에게 감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감시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직한 경제 발전이 그래도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웨인 구르뎀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할아버지 돼가지고 굉장히 연로하시고 힘든데, 이 사람이 쓴 책이 기독교인들의 국가 정치 참여라는 책이 있는데, 이 번역이 안 돼. 또 이렇게 좋은 책은 벌써 10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답답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왜 기독교인들이 정치 참여를 해야 하냐. 이 사람 바보가 아닙니다. 하버드 출신이고 교수예요. 웨스트민스터 나왔고 하버드 나왔고, 하나는 영국의 스탠퍼드를 나왔어요. 스탠퍼드? 캠브리지 같아. 캠브리지가 영국에 있지. 그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 은퇴할 연로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학 교수가 질문을 했어. 왜 이런 책을 쓰셨냐? 굉장히 신학적으로 탁월한 목사님이 왜 정치에 관련된 책을 썼냐? 그때 하는 얘기가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 저 남한과 북한을 봐라. 정치를 어떻게 선택했냐에 따라서 교회의 자유와 박해의 수준과 인생의 삶의 농도가 완전 달라졌다. 북한을 향해서 슬레이브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슬레이브라 그랬고, 저 사람들은 자유가 완전 박탈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남한을 봐라. 세계 20위권 안에 도입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거기엔 누가 있다? 교회가 있었다. 근데요, 이승만도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르지 않겠지. 그 웨인 구르뎀 교수님이. 여러분, 이승만도 바보가 아니에요. 5년 만에 하버드를 졸업하고, 그다음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한민국 1호 박사가 됐어요. 5년 만에 이걸 다 했어. 우리는 10년을 줘도 그거 중에 하나 할까 말까 할 건데 5년 만에. 영어는 어떻게 했냐? 이제는 고종황제 물러나라고 하고, 자기가 이제는 공화제로 우리나라 개방돼야 된다, 이거 주장했다. 사형수가 돼버렸어. 10대에. 왜냐하면 이승만이 사실은 태조 이성계의 18대 손인가 그래요. 근데 서자기 때문에 밀려났다고. 그래갖고 그 억울함도 있겠지. 근데 그때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반대하다가 공화제 이야기 하다가 왕권 앞에 탄압받고 사형수가 됐는데 5년을 갇혀 있었어요. 5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누가 영어 성경책을 준 거야. 5년 안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영어 문법책을 손으로 다 썼습니다. 완전 동질감 느끼죠, 여러분이랑. 근데 그게 이제 타이핑 돼가지고 책으로만 안 나왔을 뿐이지, 지금 연세대학교 이승만 그 기념 그 연구소에 다 있어. 손으로 이렇게 두꺼운 거 2개를 썼어요. 이게 만약에 출간이 됐으면 대한민국 최초의 영어 사전입니다. 문법 사전입니다. 근데 하나님 찾고 그 칼을 차고, 목에 칼을 차고 쇠사슬을 차인 채로 옆에 있는 죄수한테 읽어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습득한 거야. 또 너무 동질감 느껴 우리랑, 그죠? 공부는 그렇게 했잖아 우리가. 그걸 완전 싹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석방이 된 다음에 도미해가지고 그 정부 임시정부 활동하면서 초대 대통령까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외치는 건 뭐냐면요, 저항도 저렇게 무슨 폭탄, 의거, 무슨 뭐 그런 테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너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 통치를 지금 받고 있어도 이거를 저렇게 막 도시락 폭탄 던지고 총 쏘고 막 이런 테러 쪽으로 하면 우린 테러 분자로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되 외교적으로, 팩트로, 사실적으로 충분히 알려서 강대국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는 쪽으로 가야 한다가 이승만이었고, 상해 임시정부는 막 쏘고 막 던지고 막 죽이고 쑤시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구와 이승만의 차이가 거기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는 뭐 10% 받았나 지지를? 나머지 다 이승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거든요.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하는 격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의롭게 모든 걸 맡길 때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교회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북한과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는 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 복음 정신, 그리고 그 복음 정신에 입각한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정직한 사회가 조금은 더 되었다. 물론 그 중에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3절은 의인을 보수하시는 하나님, 보수, 세워준다, 고쳐준다 이런 거예요. 16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의인을 보수하시는 하나님, 아까 1에서 7절은 악인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었죠. 여기는 보수하시는 하나님. 16절,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리까? 2번 반복됐어요. 노래는 반복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성경책 이름이 뭐예요? 미카, 마이카이. 누가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가? 그 이야기가 여기 고스란히 지금 신학적으로 농축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찾는 거예요. 18절, 여호와님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축구하다 미끄러지니까 넘어지더라고요. 미끄러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회중탄식입니다. 성도가 고통스럽고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미끄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주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러죠. 걸음마 배울 때 막 걷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엄마 아빠가 팔을 확 잡고 들어주죠. 안 넘어지는 거예요.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의인을 보수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세우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20절,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 시인은.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 성경을 빙자하고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판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판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이 말은 뭐예요? 반대로 주님은 악한 재판장이 아니라 정의로운 재판관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정의로운 재판관을 만나 승소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한 재판관만 피해도 나머지 의로운 정의로운 재판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악인들만 피해도 여러분이 의로운 삶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어울리지를 않아. 같이 계시지도 않고. 이래서 이 94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의로운 재판관이다. 저 세상의 악인들은 악한 재판관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율례를 빙자하여 영혼까지 치료를 받습니다. 21절,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고 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고 하지만,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새예요. 하나님이 반석이에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또 반복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려버리고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어버린다. 끊어버린다는 것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당대에 망한다. 젊어서 죽는다. 대를 잇지 못한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버릴 거다. 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악한 재판관이 아니라 정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판사이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시기 때문에 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반어법으로. 그죠? 그런 수사학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의로운 재판관이다 이렇게 직설로 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그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판사는 아니야. 최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94편이 말하는 정의로운 재판관을 만나는 비법 첫 번째, 빛을 따라가야 돼. 한 줄기 빛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놓고 하는 사인이 있다고. 이 빛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그 빛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눈 멀어요. 두 번째로는 정의로운 재판관을 만나서 승소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감시받아라. 코람데오. 내 삶의 CCTV, 영적인 CCTV. 항상 나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서 정의로운 길로, 정의로운 재판관을 만나는 길로 가게 돼요. 세 번째, 정의로운 재판관을 만나는 방법이 뭐였어요? 악한 재판관을 피하세요. 주변의 악인들을 여러분, 요셉이 겉옷을 버려두고 보디발의 사모님을 피해 도망치듯 도망쳐야 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뒤돌아봐서 그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고 롯처럼 소활성으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살죠. 쓰나미가 몰려올 때 구경하고 있고 촬영하고 있고 또 유튜브 찍는다고 하다가 그 쓰나미에 같이 죽어요. 쓰나미가 몰려올 땐 피해야 돼.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사사기 11장 27절 관련 구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펼쳐보세요. 구약 사사기 11장 27절 11장 27절 382페이지 구약 382페이지 11장 27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샤파트, 판결하시는 하나님, 샤파트, 그게 사사기라는 뜻이에요. 판사기, 사사기 같은 말이에요. 누가 우리의 판사, 판결자, 심판자 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사, 판결자 되기를 원한다. 판결하시옵소서. 우리도 억울하고 힘든 일 생길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정의로운 재판관 된다라는 것은 판사기, 사사기에서도 누누이 나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 10항에 보게 되면 최고의 재판관은 정확하네. 교리가 이게 무서운 거야 진짜. 벌써 우리 공부한 거를 딱 정리를 다 해버렸어. 10항에서 1장 10항에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다른 아무도 될 수가 없다. 성경 말고는 없다 이거예요.
성경을 쓰신 성령님 말고는 재판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이거예요. 이 재판관에 의하여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이 결정되어야 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신조들과 교리들과 고대 교부들의 학설들과 사람들의 교훈들과 거짓 영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성경을 통해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판결에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 순복해야 한다. 야,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내 삶이 판단이 됩니다. 분별이 됩니다. 빛이 보이고 길이 보여요. 답이 보여요.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빛이에요. 오늘 94편에 어떤 하나님 마음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재판해 줄게 아들아 딸아. 이 마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부탁해. 여러분 변호사 판사 아는 가족 중에 아들 딸 중에 한 명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뭐 소송하는 거 그 장난이야. 그냥 막 해. 그냥 소송 막.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도 한번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소송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왕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수해 주시는 왕이세요. 복수도 하시고 보수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그 마음을 94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저런 악한 재판장이 아니야.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빛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악한 재판관을 피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의로운 판사 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오늘 마지막 성경입니다. 또 계속 손으로 찾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또 핸드폰 고장나고 카카오 안 될 때처럼 그럴 때 손으로 성경 찾을 수 있는 전쟁 나봐 여러분. 그 300발 어디다 쏘겠어요? 먼저 한전하고 통신소 파괴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 통신만 파괴하면 이렇게 소통이 안 되거든. 그리고 전쟁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검색 안 돼. 사색을 해야 돼요. 야, 이런 건 여러분 나 같으면 적겠다. 이렇게, 야 명언이다 오늘 진짜. 컴퓨터 핸드폰으로 검색이 안 된다니까. 그럴 때는요 이제는 손으로 종이 성경을 이렇게 사각사각 넘겨가면서 팍팍팍 찾는 거예요. 과부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8절까지 하는데 교독하겠습니다. 1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2절 제가 읽고 3절 여러분이 읽는 겁니다. 마지막 다 같이 8절까지 8절 다 같이 1절 여러분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악한 재판장이요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을 무시한대. 오늘 시편에 나온 교만한 악인 같은데도 과부가 와가지고 교만한 그 재판장한테 때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재판해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저 인간들도 별로 내가 싫어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원한을 빨리 풀어주고 끝내야겠다 이 재판을. 이 말을 들으라 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 직설입니다. 이게 뭐라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밤낮 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내 삶이 왜 답답하고 원한이 안 풀어지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데 마지막에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뭐하면? 기도하면.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인자가 재림해서 세상에 다시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믿음을 보겠느냐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이걸 떨어뜨려 생각해. 예수님 올 때 믿는 사람 없다. 여태껏 그렇게 설교했어. 땡! 믿음이 없는 자가 누구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끝났어. 수시로 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책상 위에서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서 올라와서 여러분 기도를요, 이거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왜 안 하냐? 믿음을 보겠느냐?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믿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그냥 네 힘이 좋아. 아직 재력도 체력도 지력도 매력도 있어. 내 걸로 하는 거야. 내 걸로 그냥 육신으로 하는 거야. 육신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말해, 믿음을 보겠냐? 기도? 안 한다. 기도 이제. 이렇게 정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아니 이 악한 재판장한테도 안 간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정의로운 판사 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준다는데, 정의로운 판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당연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길 원하냐?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억울함을 당하사 피 쏟고 물 쏟고 죽으셨어요. 자신이 친히 더 억울함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억울함을 소멸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는 영원히 우리를 승소하게 하는 변호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원수들의 공격에도 정의로운 재판관을 만나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승소하고 있습니까? 94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의로운 판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억울함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교우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국에는 마지막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줄진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겠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